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한 같이 하셨으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우셨으며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것으로 들이셨나이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 이유는 단순한 예배의 형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 단련하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가며 이 시간 주님의 깊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예배의 밤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교함에 눈이 멀어 주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온 우리의 고민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짐된 부요를 발견하게 하시며 흰옷 입혀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로 2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 열정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열정이 넘칩니다. 네, 열정이 넘치십니다. 열정이 넘치면 얼굴에 환해지겠죠? 오늘 제목처럼 또 단단한 세상의 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단단한 금이 되고 단단한 은과 금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는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세상의 기준과 가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기도 하고요. 세상이 그렇게 달콤해요. 살고 있다 보니까. 물질적 풍요와 눈에 보이는 성공, 또 이것들을 갖다가 이 복의 척도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부요함인지, 정말 어떤 게 부요한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계속 오늘 5번째 시간 갖고 있는데, 당시에 부유한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업, 의학, 의복 다 발달해가지고 있고, 교육 역시 외형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만,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는 신앙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주님의 이미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태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 그 부요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뜨겁고 열정적인 감정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태도, 진실한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마시기 꺼려지고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는 신앙의 중간지대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교제하며 자기 만족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3가지 겉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겉면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겉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게 문자로 그대로 생각해보면은 부요하게 된 연단한 4개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겠다. 금을 사서 금을 아주 순도 높고 아주 좋은 금을 사라는 말로만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유하게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함을 바라고 믿고 부유하게 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 얘기를 우리가 이미 나눴었죠.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나 실상은 부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상태는 서머나 교회와는 극명하게 대조돼요. 즉 그들은 부요했지만 실상은 가난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과 눈에 보이나 일순간에 없어져 버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제 돌이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불을 포함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의뢰함으로써 부요해지라는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부가 여러분을 허무와 고독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허무와 고독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아마 주변에서 보시겠지만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자며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고 떵떵거리면서 재계서열 몇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부를 갖고 있는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많은 CEO들 그들이 과연 고독과 허무가 없을까요? 그걸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대통령, 지금 정계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세계에서 이끌어가는 그들에게 허무와 고독이 없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갖고는 우리는 그걸 채워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깁니까? 돈이 많다고 부가 있어서 또 명예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나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갖고 있는 것에 돈을 넣고 돈을 들여서 미국이다 외국이다 아니면 우리나라도 의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실상 아플 때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수술비가 많이 들어도 그 병에 걸렸을 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세상의 부가 여러분을 계속 살아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서 떠나갔어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어떤 걸 채웠는가 할지라도 우리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육의 명은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영원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것에 매여 있고 영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세상의 부를 추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 영적인 부요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세상의 부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가당치가 않아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짧은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그걸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매여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붙이게 있고 거기에 매여 살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육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부귀 영화와 풍성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갖고 계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은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아까 말씀 말 그대로 금은 불로 연단을 해요. 당근 길다고 불로 연단합니다. 더운 금을 만들어내죠. 금강석을 금강석이 아니라 만들어 되는데 이걸 사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걸 해석하자면 여기서 불은 뭐냐면 시련을 얘기해요. 시련.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시련과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연단은 그 시련은 통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연단되어진 순금은 거룩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시련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소망을 이룬 선지들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모세를 인정하고 있어요.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런 고통과 시련, 어려움을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히브리인이 했지만 그가 애굽의 왕자였어요. 아시죠? 그 사람은 왕자로 그냥 있었으면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것, 그 자기의 지위와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를 믿음의 모범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풍요를 바라보며 이 땅에 고난받기를 즐겨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얻은 부를 가지고 현재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현재의 한 가지 쾌락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참된 부를 생각하면서 현재 고난받는 것도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부요하고 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몇 절을 통해서 마무리해 나갈까 합니다. 먼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이 고백한 거예요. 욥기에서 욥이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여러분 욥기 읽어봐도 아시겠지만 모든 걸 잃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위태할 정도로 많은 병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는 고난이 끝난 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금은 뭐냐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믿음이에요. 정금, 순도 100%의 99%도 아니고 100%의 그런 금이에요. 순수한 금. 즉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가졌어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다음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예.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예, 우리는 근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연단이고 시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을 갈 때에 광야에 40년 동안 얻었던 바로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다. 그거를 감사함으로 그게 나를 연단하고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오실 그때에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칭찬과 영광의 존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전해지고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 속에 넣어 정결케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단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 통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하심을 믿고 따르고 형님의 우리의 이끌어주심과 우리의 인도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단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함께 천국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한 그런 우리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풍요 속 빈곤의 시대입니다. 단순히 세상 논리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선진국 대열에 OECD 선진국 대열에 도달해 있지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풍요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과학도 발달하고 편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빈곤의 시대라는 겁니다. 정보는 많고 자원은 풍부하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외적으로는 풍성하지만 내면은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은 정금같이 귀하고 또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련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타지 않게 하실 것이고요.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침몰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 귀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께 거룩한 부요함과 하늘의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 같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영적 가난함을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지금 나는 영적으로 풍요해. 나는 오조리 하나님만 만나고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풍요 속에서 나는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수요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가고 있어요. 금요기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과연 그 행위가 내 영적인 가난함이 온전한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적 가난함을 자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불로 연단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즉, 이 불로 연단한 믿음이 뭐예요? 이 세상에 어려운 거 나에게 진짜 세상 어려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앞에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연단임을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를 연단시켜 주셔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참된 부요함, 즉 세상적인 부요, 성도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부흥, 영적인 부유함이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그리스도인 주변에 부유함이 있게 해달라고 곧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 부족한 우리의 영적 가난함을 회복했습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완벽하지 않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아버지여 자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넣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공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세상에 오는 나에게 다가온 것들 나의 어떤 고통들 나의 어떤 어려움들 세상의 어려움들 가족의 아픔 건강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답임을 그 연단의 방법임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갈 때에 성령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성령님의 이끄심을 원합니다. 아버지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만 살게 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유함으로 뚫게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그런 온전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만과 자만함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주 안에서의 참된 부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바를 따라 살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정결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